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바울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이제 5장부터 6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그리스, 헬라 이런 이제 역사 사회 현상을 보면은 오늘 우리를 말하면 이제 예수 안 믿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그리스 헬라 문화는 철학의 문화가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때 아테네 이야기했죠. 그 바로 옆이 고린도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리스 그다음에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오늘 말하면 부자 나라예요. 왜냐하면 무역 그 중심지란 말이에요. 무역 항이 고린도 항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그 당시 세계적으로 항구니까 많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무역상들이 이제 거기 오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이렇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만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시장이 크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오니까 호텔도 있어야 되고 술집도 있어야 되고 돈과 함께 오는 게 뭐냐? 향락 문화예요. 그럼 그게 그 당시만 그럴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 서구, 미국 해서 뭐 우리나라, 일본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하루에도 뭐 갔다가 올 수 있는 비행기 타고 예를 들면 문화가 거의 이제 뭐 일반화되고 통일화됐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 되게 돈 벌면은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뭘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인간의 쾌락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로는 어때요? 다 미화시켜요. 다 그걸 미화시키고 속은 뭐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봤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시체예요. 그럼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무덤 속에 빠졌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그건 뭐예요? 자기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즐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즐기고 그밖에 뭐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들이 그냥 분위기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이야. 죽었던 사람이 교회에 지금 온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즐기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냥 내일이 어떻게 되든 죽든 말든 오늘 즐겨야 돼. 그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은 뭐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제 교구 셀리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교회에서는. 오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그 사회의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지금. 그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두둔하고 내버려 둬야 되느냐 문제예요, 사실은.
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는 뭐냐? 괜찮다는 거죠. 두둔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덮어두고, 뭐 그럴 수 있지. 왜? 이미 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된 사람은 되게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당시 지도급에 있다고 보면 돼요. 평신도보다는. 지금 그게 교회의 문제가 돼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 내용을 보면 사탄에게 내줘버리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무슨 비유를 들고 싶냐 하면, 자, 세상에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럼 막 흙탕물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돗물에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와서 우리가 오늘도 생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물은 어떨까요? 달라요. 그거는 반드시 정수장을 통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싱크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뭐냐? 이 세상의 정류 장과 같은 거예요. 물을 잘 정수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생입니다.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느냐?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제가 삶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은 같은 몸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 안 살아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고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두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 뭐예요? 거듭난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삶이 뭐냐? 성결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거듭나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봅시다. 전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있고 공부를 시켜요. 그럼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외워야 돼요. 그 가서 이제 외웁니다. 그 학습할 때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그때 꼭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술 담배 하냐? 뭐 고등학교 1학년 그때 2학년 때 받았는데 제가 받았으니까 뭐 그 물어보지도 않은 게 어른들에게는 술 끊어야 합니다. 담배 끊어야 합니다. 도박 끊어야 합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래서 끊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학습 받고 6개월 후에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뭐 안 믿는 사람 다 술 먹고 도박하고 또 특히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막 다니면서 막 노름하고 막 이런 그 문화였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세계 우리가 배우면은 그 터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항상 그 지금의 그 어떤 영적 흐름,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무조건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사상화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 되는 시대예요. 공동체를 통한 어떤 것보다도 나를 통한 공동체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지금의 어떤 그 일반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내가 하면 하나님이야. 공동체는 나를 위한 거지 내가 그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철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대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철학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때는 그게 뭐냐? 뭔가 보통 일반적인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이걸 본질이라 그래요. 그 철학적으로. 이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럼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걸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로 같은 경우에도 국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따라야 한다. 그 어떻게 보면 공산당일 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예요. 시대가. 내가 우선이.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그걸 그 사람들이 뭐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는 뭐예요? 반드시 이것은 뭐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지금 문제는 이 하나만 문제가 아니야. 한 특별한 문제만 딱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차지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니 세상 이방 사람들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밖에도 이미 이런 문화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성도들 입장은 뭐냐? 뭐 어떠냐?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어떠냐? 세상이 뭐 그런데 뭐 그거 이해해야지. 그리고는 교회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허용이 되니까 뭐예요? 갈수록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한 문제만 아닙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이 이 교회에 대한 윤리 도덕의 문제인데 이게 시작이 딱 음행부터 나와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 문화를 이해하면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 우리가 뭐 이태원 사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는 박해의 삶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이요. 지금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지금. 꼭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세상 흐름이 내가 원하면 가는 거고 싫으면 아닌 거고 지금 이런 시대가 그 당시도 이미 있었다. 바울이 봤을 때 이렇게 계속 교회가 나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가 흙탕물이 돼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거를 기본적으로 두고 5장 6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특히 뭐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럼 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특히 이제 뭐 교회 지도자들 급이 되는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그 이야기를 일화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참 많아요. 어제 제가 셀 리더들하고 이제 조그마한 이야기들 나누기도 했지만은 참 진짜 목회자가 아니면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는 새벽 1시, 2시도 불러요. 술 먹고 부부 싸움하면서 가야 돼 또. 저는 가요. 그런 실제로 그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픔이죠. 그때 있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뭐 어떠냐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교회가 이 부분을 해야 되냐 문제예요. 이게. 아마 오늘날 우리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늘 특히 젊은이들의 이 생각 자체는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돼요. 그 젊은이들 교회 안 오면은 쉽게 말하면 너 죄 회개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젊은이들이 누가 좋아? 술 담배 먹지 마 너. 누가 여러분 좋아요? 무슨 지금 교회가 이러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그런 거 그냥 지금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목사를 좀 율법주의고 이상하다고 자꾸 봐요. 지금은.
또 요새 또 그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 왜 그거를 제가 이런 유럽 교회 망한 이유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하나부 교회하고 그게 있는 그거를 문을 열어서 문턱을 낮춰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물이 들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강화문 앞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와가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생각들이 다 이제 같은 건데 이야기하는 초점이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이 교회가 이제 그걸 앞서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친다 이 말이죠. 통한이 여기지 않아. 오늘 말 그럼 회개해야지. 그럼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세상화돼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결정했다. 판단은 결정했다.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출교시키겠다. 출교.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마을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뭐 싸워가지고 두 교회가 있는 여러분들이 마을에 딱 가가지고요 들어가는데 좋은 곳에 교회당이 하나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하나가 교회에 있다. 거의 99%는 싸워가지고 나눈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싸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뭐 지도자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좀 쉽게 말하면은 교회 돈을 횡령했다든지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두둔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당파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거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걸 또 네 파로 나눠지잖아요. 우리에 속해 있는 파는 나쁜지 더 괜찮아. 덮어도 뭐 그거 이해할 수 있지. 다른 파는 안 된다 그거. 이런 지금 문제가 안에 복잡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덮어두고는 그럼 덮어두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게 그냥 허용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벌써 너희들을 징계하고 출교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럼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가지고 이놈 죽여야 돼. 그런 뜻이 있을까요? 바울의 항상 목적은 뭐냐? 교회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4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사탄에게 그냥 죽이라는 내용이냐? 근데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리 함이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난해구질이라 그래요. 아니 육신은 멸했는데 영혼은 뭐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의 부활이잖아요. 이 이름 그 내용은 대개 이제 해석이 어떠냐 그러면은 자 지금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두둔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도 와가지고 그런 이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 교회가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이 전북 지역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을 좀 맡았었는데 비슷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나와 있는데도. 그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무서워요. 막 대들고 싸워요. 평신도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은 뭐냐?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네가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뭐 질병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으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 징계가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바울이 목표를 두고 있는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에다 비유를 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아니 여러분 잘못해놓고 그걸 교회는 두둔하고 또 자기 힘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뭐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아마 재력일 거예요. 재력. 돈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 문제가 그냥 덮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뭐예요? 뭐 교회에서 그런 모양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 없다는 말은 이 누룩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누룩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가 맛있게 하는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누룩은 악한 영향도 끼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는 자인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의로운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또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 묵은 누룩은 이제 그 세상적인 그런 악한 삶이죠.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지금 이걸 유월절에다가 두고 뒤에는 그 유월절에 사실은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새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너희들이 묵은 누룩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버려야 될 건데 그 묵은 누룩을 가져 들어와가지고 왜 전체적으로 퍼지게 해서 교회를 더럽히게 만드냐 그 당시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교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거를 두둔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누룩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그거를 성결하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들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윤리 도덕도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서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선 뭐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신자들은 어떠냐 이거죠. 가보니까 뭐 우리가 별것 없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바울의 목적은 이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평안교회 참 성결하다. 참 진실하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몇 배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당연히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교회는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하면 편하죠.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해당돼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